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 광주 지역에 또 그 확산의 속도나 또 그 범위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특별히 또 가족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외부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도 보존하고 또 이 생명이 주어진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위하여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었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대선 후보 등등등.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분으로 보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새삼 다시 한번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인이 되신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 이어서 허무한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무한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연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자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지혜자의 성실과 인내는 본받되 우매한 자의 교만과 분노는 배척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일을 마무리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일의 끝이라는 말, 그 말은 일의 결과 또는 일의 열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인데, 단순히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삶의 허무함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일생을 보더라도 어떤 일을 시작한 것보다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일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옳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에너지를 집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작보다는 그 끝을 보는 것이 낫다
라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열매는 달콤하니까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과 희생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의 종류나 시급함에 따라서 투자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들 말이죠. 그것은 바로 시간과 물질입니다. 때로는 시간과 물질이 있다 해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그 일이 특정 단체의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승인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열매를 맛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강조하며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도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 즉 일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장착해야 할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도, 돈도, 기술도, 승인도 아닌 바로 참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참는 마음이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전도자는 참는 마음 그 하나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도 발생하고 돈이 부족해서 일의 진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도 시간도 있는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 일을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참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참지 못해서 일의 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때 돈이 없어서 내가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좀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있었어도. 물론 이런 말을 하면서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하지만 내가 좀 더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섞인 말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속이 타들어가고 이러다가는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른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일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때로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일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일이라면, 그리고 복음 사역과 관련된 일이라면, 성도들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도 다 알거든요. 아는데도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다 계산합니다. 필요하면 돈으로 지름길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때문에 일의 끝을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중에 쉽게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능력치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치에 맞는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엄청나게 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그 열매들 중에 참는 마음과 관련된 열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는 마음과 관련된 열매요. 두 가지를 말한다면 오래 참음과 온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은 온유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온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온유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우리를 오래 참도록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치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참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앞에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계획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고 일의 끝을 보는 것은 시작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끝장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도자는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과 분노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8절 중간부터 보시면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전도자는 비교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즉 이 말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나 또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일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판단 기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 감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정죄받아야 한다라는 태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은 물론이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자기 중심적이며 항상 성급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평소에는 한없이 관대하다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은 교만한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요. 많은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몇몇 사람에게만 내 마음대로 대하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에게만 내 고집을 부려도 우리는 사실 교만한 것입니다. 그 몇몇은 매일 붙어서 살아가는 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와 항상 의견이 충돌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이
때때로 만만한 상대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까지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라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까지도 다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은 보시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을 멈추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기서 급한 마음이 이를 그르치는 치명적인 이유는 분을 바라게 하기 때문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분을 바라기 때문에.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깨먹은 그릇이나 가전제품 없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죄 없는 핸드폰을 단지 그 순간에 내 손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동댕이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어릴 적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절대 던져서는 안 되는 물건을 제가 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던졌던 걸까요? 형제들끼리 밥을 먹다가 화가 나서 그만 밥숟가락을 던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뭘 먹어도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도 먹고는 사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화가 나도 밥숟갈만큼은 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성도님들, 9절에서 말하는 노는 어떤 종류의 노를 의미할까요? 9절에서 말하는 노, 보통 카스라는 히브리어는 분노, 괴로움, 슬픔, 고민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의 이 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당하게 여겨지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이 부당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의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짜증을 내고 코에서 연기를 뿜어댔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우매자와 지혜자는 구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 화가 나는 순간에도 참고 또 참습니다. 물론 가끔 적당히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분을 적당히 발산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들의 노는 다릅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분개하고 맙니다. 일단 터뜨리고 봅니다. 조금만 참으면 상황이 이해되고 화낼 일도 아닌데 참지 못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으로 결국 무모한 반응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오늘을 그대로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속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품에,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즉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분노가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 늘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은 절대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나 기질이라면 우리는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오늘 전도자는 분노를 항상 품고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이 말은 그 품에 분노를 품고 사는 자의 삶이 잘못되었으니 고치라라는 말입니다. 고치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매한 자들이 분노 대신에 그 품에 늘 간직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사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전도자는 노를 품고 사는 자들에게 노를 대신해서 지혜를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과거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전도자는 먼저 우매한 자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말라고요. 전도자는 먼저 우매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생각이 분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 족속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물이 쓰고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불평불만을요. 화가 난 거죠. 화가. 그러면서 급한 마음에 그 화가 폭발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압제를 다 망각해버리고 고기 가마 옆에서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좋았던 것만 떠올렸어요. 좋았던 것만. 현재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대신에 그들이 택한 것은 장밋빛 색안경을 끼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옛날에 대한 그들의 동경은 자칫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현실의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Back to the 과거를 외친다면 이것만한 불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현실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치이게 될 때 그때가 좋았지,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불신앙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좀 뭐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주 침투해 들어온다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불신앙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어 간다 해도 우리는 현재의 것을 기회로 삼아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그의 일이 인류의 역사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관심에서 못마땅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오고 계시며 일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이 절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유업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미래를 향해 도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11절의 유업이 의미하는 것은 지혜는 단지 한 세대, 두 세대에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매자들이 과거를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을 때 지혜자는 현재를 분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칫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문화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이들이 가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들의 믿음에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문화를 바라보며 분노하지 않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 대신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르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 축복해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업으로 전한 그 지혜는 계속해서 햇빛 아래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12절을 보실 텐데요. 12절은 돈과 지혜가 다 유익한 것이지만 지혜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12절은 11절의 원인에 해당하는 절입니다. 12절은 11절의 원인, 즉 지혜가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한 이유는 지혜가 그들의 생명까지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전도자는 지혜와 돈이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돈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호한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늘. 이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보호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햇살은 사람도 죽음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전도자는 지혜와 돈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돈 없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지혜보다 돈이 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 수준처럼 살지 못하면 이 자존심마저도 죽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돈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지혜가 지혜 얻은 자의 생명도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돈의 유익함을 똑같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돈보다 지혜가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지혜만이 결국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우매한 자의 노를 품지 말고 지혜를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교만한 자의 급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있는 그 노를 지혜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현실의 삶에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돈과도 차별화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유용한 것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가 대대로 유익한 아름다운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유익한 것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열매를 맺어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배제한다면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에 살아가며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가지라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살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어떤 상황 앞에서 쉽게 분노하지 말고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세상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은 주 안에서의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것들을 필요 없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한 당신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깨달으며 그 가르침에 반응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